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진홍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강수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문동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세명선학교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비도 많이 오고 막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져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네요. 어떻게 안녕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별일 없으셨는지요? 별일 없이, 예, 잘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네. 수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엔 알바 없이 조용히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바를 조금 하고 싶으시죠?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어쨌든 나가면 네. 이제 행동에 대한 제약이 있으니까 아, 약간 요새는 전에는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나 네. 초반에 있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좀 역전된 것 같아요. 예, 다친 다리와 그렇지 않은 다리를 볼 때 그 참을 수 없는 어떤 그 분노? 왜 나는 왜 걷질 못하는 것인가? 뭐 그런 느낌이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마음을 고쳐 먹으면서 수요사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보다는 더 많이 나아지시고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사람 마음이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최대한 그 멘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 노력하려고요. 예, 안 그러면 또 많은 불안하기도 사람들과 하겠다. 교제하지는 않는데 혹여라도 그 사람들한테 저의 안 좋은 마음이 또 흘러가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밝게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괜찮죠? 예. 네, 너무 괜찮으셨습니다. 좋습니다. 표정이 되게 지금,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지금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뭐 목사님께서는? 별일 이번에는? 없지만 저는 별일보다도 걱정은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실까요? 기후재앙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아, 기후재앙이요? 네, 제가 그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네. 설교문을 제가 A4용지 아니고 B5로 네네. 12포인트를 해가지고 네. 한 9장에서 10장을 쓰거든요. 네. 거의 웬만하면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10장 조금 안 되게 썼는데 4장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왜 문제인지를 얘기했어. 우리 교인들한테 이건 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진보 보수 이런 걸 보는 걸 떠나서 이건 생명의 문제고 그럼요. 여러분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무조건 반대고 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아. 반대 이렇게 해야 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IAEA의 문제점부터 해서 아, 네. 네, 막 엄청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가뜩이나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지구에서 엄청 크니까 네. 그동안도 많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 핵 방사능 물질을 버리지 않아도 바다도 지금 깨끗하지가 않아요.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부터 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 섬, 네. 산호초가 다 죽어가고 있고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핵 폐기수를 버린다. 그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 아마 그 11년에 거의 터졌을 때 그때 거기서 핵 방사능이 100여 종 이상 나왔을 거다. 동위원소까지 합치면 2000여 종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도쿄전력은 64종 정도라고 그걸 이미 축소했어요. 근데 그 알프스인가 하는 정수기로 걸러낸 게 9가지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나마 알프스가 제일 잘 걸러낸다는 게 세슘인데 세슘이 잘 걸러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전혀 걸러지지 않고 거의 걸러지지 않아요. 근데 세슘보다 스트론튬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방사능이 물론 각각은 희석돼서 낮은 수치라고 이제 치자고요. 그냥 그걸 이제 인정해 주자고요. 그럼 낮은 수치가 근데 그걸 물고기가 물을 먹으면서 각각의 낮은 수치들이 쌓이면 그게 큰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각각이 모여서 서로 어떤 핵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걸 안 하는 게 과학적 사유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고 기후재앙은 정말 심각한 게 지금 제가 전 세계 뉴스 지금 기후의 위기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일부러.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 뚜렷한 온대라서 네. 원래도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비가 많이 왔고 뭐 이런 게 네네. 있으니까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전 세계에 아주 따뜻한 기후에 지중해성 기후에 네. 한 20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겨울에도 네. 그게 아주 평균적으로 좋은 나라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막 엄청 추워지고 엄청 더워지고 막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날씨가 막 많아지고 이러면 너무 충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대기 배출하는 거를 이 상태로 그대로 줄이지 않고 10년을 넘기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500ppm인가 420인가? 400ppm인가 그렇죠. 네, 그 정도요. 400ppm인가 그래요. 425. 예. 네네. 그래서 이제 425가 되고 또 뭐 450 예, 예.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온실가스가 더 이상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는 그 순간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엔 사무총장이 네. 집단 자살을 할 거냐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날씨 예보 잘 보시고 네. 너무 이렇게 조심하셔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와 기업에 네. 계속 그 정치적 시위를 해서 네.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그거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나라도 네네. 약속했잖아요. 뭐 50년까지는 네. 탄소 중립 얻게 하는 것, 네네. 그걸 이행하라 하는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 인류가 사실은 이제 좀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하고 최대한 재생 에너지 사용을 하고 뭐 네. 이런 걸 해야겠죠. 근데 그냥 그 부분은 답답해요. 답답한데 이제 아마 저는 특별히 올해 그 엘니뇨 네, 로 네. 바뀌니까 네. 이제 그건 자연적으로 더워지는 거니까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 문제까지 합쳐져서 더 많은 재앙들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깨닫고 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요. 네. 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 2100년 이후에 지구상의 인류는 없거나 아주 극소수일 확률이 높아요. 정말로. 완전히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재앙이 닥쳐야지 정책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에 거의 뭐 기업이나 정부의 대처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진짜 큰 재앙이 닥쳐야지. 근데 그 큰 재앙이 닥치는 경우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0년 이후면은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때 닥치는 대항은 이미 대처할 수 없단 말씀인 거죠. 지금 당연하죠. 대처를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 효과는 아주 나중에 나타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거는 옛날에 쌓아왔던 것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온실가스는 밖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냥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없애는 방식 네.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극적으로 개발돼가지고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없애는 방식, 저 우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러면 다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쌓이는 순간 그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이제 2도, 3도 올라가는 거거든.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도만 올라가도 열나잖아. 열나서 힘들는데 네. 1.5도 올라가면 막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든. 네. 2도, 3도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지구도 살아있는 세면체처럼 2도, 3도 올라가면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자연 재앙들이죠. 네.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 조천호 박사인데 조천호 박사 그 국립 기상과학원인가 거기 그 초대 원장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비유도 들었어요. 100km 달릴 때 고속도로 100km 달릴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나면은 엄청나죠. 그런데 200km 달린다. 2도를 200km를 해보세요. 300km를 달린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뭐가 딱 잘못할 때 그거 인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 안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처럼 네. 결국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해성 오른 거 다 집단 자살하는 것처럼 쳐다보다가 쳐다보지 말자 이러고 하다가 죽는 게 난 건가? 근데 그게 지금 10년 남았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은 있어요. 충분히 늦출 수 네. 있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를 정말 나도 목해고 목에다 때려치고 툰베리처럼 나가서 막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조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기 후렴에 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게 네,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한신대학교 수유리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면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 한자로 쓰신 시편의 구절이 딱 있거든요. 모의 여기갈. 의를 사모하는 것이 내가 배고프고 굶주림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딱 숨겨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가 여러 가지 의일 텐데 저는 전 인류가 네. 이 생태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 이거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굶주리고 배고파서 당장이라도 먹고 싶을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조금 걱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네.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럼요, 우리는 그럼요. 우리의 할 일을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죠. 다 같이 네.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할 일을 하다가 저 죽는 우리가 거예요. 할 일을 하다가 네. 좋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 네. 성서 시리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서 1강, 그렇습니다. 2강, 3강 네. 쪽 신앙 특강으로 해서 네. 이게 몇 강이 갈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예, 근데 정말 다 해보고 싶어요. 예, 예. 그렇게 찬찬히. 네. 그래서 여기 따라오는 분들이 또 누군가는 아마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노트 필기도 하시고 하실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모으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갖추시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요. 네. 첫 번째 강의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은 인간의 언어다. 네.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시대적 공간적 한계, 그거를 쓴 사람의 어떤 개인적 특성, 이런 모든 한계를 벗어나긴 어렵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언어에 대한 아주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인간의 말을 곧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하는 순간 오히려 성서는 인간에게 빵이 아니라 돌이 될 수 있고 네. 또 어떤 건 너무나 이해가 어렵고 또 재미도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 성서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매우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질수록 성서와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인간의 언어였는데 그럼 인간의 언어는 여전히 시대와 어떤 공간에서 쓰인단 말이죠. 이건 기록된 문서니까. 기록되기 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었다. 네. 그래서 구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록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일단 기록되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제 바로 성서 2강의 핵심은 그거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거기인데 그때 거기는 엄청난 폭넓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네.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150년까지. 제가 머릿속으로는 베드로 후서를 말해놓고 입으로는 디모데 후서라고 말했더라고요. 네. 아.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네. 쓰인 게. 예,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인데 그때까지 엄청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시대 상황과 다양한 공간 속에서 쓰였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그때 거기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라고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사는 전 인류의 인간들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자연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태를 보고 이해할 때 그것을 잘 관찰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수치화하고 그 수치화대로 똑같은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거기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맞지는 않아요. 이제 오늘 그 댓글 단 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이 과학도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의도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할 때도 이미 가설을 세우거든요. 네. 거기에 과학자의 신념이 포함돼요. 네. 예,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느 과학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영원 불변한 과학적 법칙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네. 요 과학적인 어떠한 그 가설이 이 부분을 설명했다면 다음에 나오는 가설은 더 큰 거,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뉴턴 과학이 뉴턴의 어떤 법칙과 과학적인 원리와 가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예. 우리 일상생활이 아닌 저 우주라고 하는 큰 세계 아니면 원자, 무슨 핵 이렇게 하는 아주 작은 세계 이런 세계까지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전 인류에게 퍼진 시대는 지금 여기예요. 네. 그런데 성서가 쓰인 시대는 그런 식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적 세계관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큰 틀에서. 네. 이제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네, 네. 그거를 뭐 세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크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적 이전 세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그냥 뭉뚱그려서 큰 틀로 말하면 그냥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신화적 세계관.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할 때 이 세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신적 존재를 끌어들여서 설명해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도 달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면 오늘날은 구름에 양전기를 띤 구름과 음전기를 띤 구름이 부딪혀서 번개가 난다. 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세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 신들에게 제우스가 예, 번개를 그렇죠. 날린다. 이렇게 네. 해석해낸 건데 나름대로 다 그거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신화적 해석의 반기를 든 그 또 옛날 시대지만 그런 어떤 일종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철학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콘퍼드라고 하는 학자가 신화에서 철학으로인가? 제가 정확한 책 제목이 종교에서 철학으로인가? 종교에서 이성으로인가? 같은 거 되게 중요한 책이 있는데 너무 제가 옛날에 읽어가지고 네. 이 콘퍼드 책입니다.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거를 신의 이야기로 돌리는 것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더 차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적 세계관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같은 이런 수학적 이성의 근거에서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아직 나오기 이전에 성경이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달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시대에 산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을 존중하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오늘날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것도 그런 자연과학적 세계관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은 틀렸고 그때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지금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처럼 맞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오류인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이거는 해가 뜬다. 네네. 해가 멈추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해가 멈춘다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자전이 멈춘다는 건데 근데 오늘날 지구가 도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엄청 빠르게 돌거든요. 제가 지금 과학자가 그걸 외우지 못하지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차가 KTX 같은 게 3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추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나게 막 다 튕겨쳐 나가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300km면 해도. 그럼 지구가 그렇게 빙글빙글 엄청 빠른 속도로,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예. 지구 크기와 이게 한 바퀴 돌 때 아까 말한 이제 날이 계산되니까 네네. 그 날로 계산해 보면 계산이 나와야 속도가. 네. 1640k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네, 시속. 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찾아봤어. 예, 요즘에 이제 요런 게 좋아. 요런 게 좋은 거야. 찾아봤어. 1640km로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탁 멈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가 멈췄다고 하는 거를 그걸 은유나 비유로 읽어야지 네. 또는 이야기 속에서 되는 어떠한 것을 읽어야지 그걸 과학적 사실로 읽어내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본 거다. 네. 성경의 장르나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의도했다는 바에서는 벗어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의 시대에 쓴 사람들의 세계관과 이해 속에서 일단은 읽어내주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의 핵심입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차분히 설명하는 거는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네. 물론 이제 금방금방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럴 네. 수 있어요. 네, 그렇지 네. 않은 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성경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따져보기에 앞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무조건 믿어라라는 이 세계 그분들만의 어떤 그 신앙적인 또 나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웠을 네, 때까지. 네.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들이 그건 사실이 아니고 표현일 뿐이다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는데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이 얘기를 이제 한 단계 더 하려고 그래요. 한 아, 단계 더. 네. 왜냐면 이 지난번에 차곡차곡 가야죠. 예, 지난번에 뭔가 이렇게 약간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놓지 못하고 끝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네. 이 네. 부분을 그래서 자 성서가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예. 가장 아까 말한 대로 한국 교인들이 저는 대다수일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럼요, 대다수일 것 같아요. 대다수가 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뭐 80, 90%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더 적게 잡으면
70? 뭐 이렇게. 70은 될 것 같아요. 60 될 것 같죠. 최소고 60, 60% 정도에 되는 아마 교인들은 성서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사실이다. 그럼요. 요 사실이 과학적 사실이거나 역사적 사실이거나 네.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들께는 그게 어. 믿음이었어요. 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도 못 믿어? 믿음이 없는 사람. 네, 이 네. 대- 그분들 안에 됐거든요.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요? 네. 저는 약간 벗어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 입장을 대변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을 네. 대변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당히 그 부분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 얘기를 할 때 네. 아주 그 오한 선사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셨고 네. 그게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성경에 너무 초자연적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많죠. 근데 그게 오늘날은 반복 재현이 잘 안 되더라.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었는데 믿은 대로 원래는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거든요. 근데 믿는 대로 살려고 했더니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성성 머드 살 때 네네.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신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목사님 이러면서 성경 예수님 기적 중에 예를 들어서 좀 지체 부자여져서 잘 걷지 못하는 분이 일어나서 걸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있고 네. 그다음에 중풍병 걸려서 누워 있다가 일어난 이야기는 있지만 팔이 잘렸는데 완전히 여기서 팔이 다시 쫙 나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딱 이렇게 네. 물으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정말 약간 뭔가 지체 부자유 좀 장애가 있어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걷는 일들은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리가 잘렸는데 다리가 갑자기 쭉 나오더라. 그 뭐지 도마뱀 꼬리처럼. 네, 네, 네. 도마뱀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지 그게 삶의 유의미한 믿음이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그러면서도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 신앙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믿는다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착각하고 있는 거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착각할 수 있는 거는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교인들을 다시 얘기해 보면 그렇게까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걸 사실 믿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믿는 건 아니거든, 또. 그럼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렇죠. 부분을 더 차분차분히 네. 오늘 풀어보자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네.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 것이냐?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목적. 요거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일단 그거까지. 그다음에 유경수 도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그럼 여기 이제 알기고 여기는 살기인데. 네. 그럼 아는 이유는 뭐죠? 그다음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안대로 살아가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럼요. 요 알미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알고 그 안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럼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성경을 읽고 우리는 뭔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나한테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성경을 읽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다음 중 사마리아 사람을 도운 사람은 누구인가? 1번 대제사장, 아, 네, 네. 2번 레위인, 3번 여관주인. 네. 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거나 사마리아인이 네, 아니라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을 네. 해서 4번 4번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그러면 네.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요. 4번. 그럼 4번 딱 맞으면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지식을 획득했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네. 이렇게 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겁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자라는 그렇죠.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네. 하라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 마음이 들어서 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네, 살아가는 거죠. 예.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네. 첫 번째 이 목적을 말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 예. 체험을 해서 그 체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예. 해석 때문에 의미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정경으로 있는 목적입니다. 그 아까 체험을 말씀하셨는데 그 체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런 장면처럼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읽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인지. 네, 이제 그 체험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예, 일단 예. 요 라인을 기억하세요. 예, 예. 네. 또 하나는 사실이 있어요. 객관적 사실. 네. 사실을 봐요. 네. 그럼 거기서 어떤 걸 사실을 보고 인식하죠. 이제 이거 봤잖아요. 여기 지금 컵이 있고 여기에 지금 커피가 담겼잖아요. 네. 이거 내가 인식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컵이다. 네. 네. 근데 이건 커피가 담겨있는 컵이다라고 하는 지식을 얻었죠. 네. 네. 이게 있어요, 이 라인이. 그럼 이거를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다시.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컵이 있고 이 컵에 있는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요 사실이 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이 주시겠어요? 컵이 있다는 이 컵이라고 하는 이게 컵이라고 네. 하는 사실이 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그럼요. 자, 근데 있는 걸 있다고 좋아요. 말해야죠. 그거 안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 정도잖아요. 네, 그 정도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나오다가 딱 깜빡 네. 잊어버렸는데, 가져 나와야 되는데. 아. 우리가 수요상영의 100회 때 예. 어느 시청자가 주신 텀블러가 있어요. 네. 네. 자, 여기 알아요. 100회 때 주신 텀블러가 있다고 하는 그 텀블러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네. 저기를 뭘 해야겠는데. 저기 뭐 이렇게 나중에 제가 나중에 사진 막 찍어서 뭔가 좀 사진을 올릴게요. 해서 막 네,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네, 네. 있다. 그거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누가 봐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컵이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수성회가 100회를 했구나. 이게 수요상영의 100회고 100회를 한 시청자가 나한테 준 거고 예.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뭔가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긴 컵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네. 있 그럼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다 사실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네. 대체로 거기서 멈추고 마는 것이 수 있었다. 그냥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커피가 있고 컵에 커피가 담겨 있다라는 걸 보는 사실을 순간 그래서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졸리면 마시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인지가 되는 그런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뭔가 또 다른 해석이 있고 의미가 나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건 좋아요. 그건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사실만 그러면 우리 존재의 변화,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변화에 사실만 작용하는가? 사실이 아닌 거는 작용하지 않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도 작용하죠. 그렇죠. 네, 작용하죠. 사실이 자, 우리 아니고도. 영화를 봅니다. 네. 우리는 소설을 읽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드라마를 봐요. 네. 심지어 우리는 거짓말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이 우리를 바꾸죠. 바꾸죠. 그러면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를 바꾸는 어떤 이야기는 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거는 사실만큼 중요하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자, 그러면 중요하죠. 다시 여기서 질문. 네. 제 체험권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요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요? 그거 물어보시려고 하셨구나. 아유,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정말로 그러시기에요? 너무하셔. 자, 수도사님. 요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인지 알고 읽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요나 이야기는 네. 요즘의 현대 성서학자들은 네네. 그거는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부 다, 자,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네네. 그게 10장 25절부터 네네. 27절에 쭉 나오는 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든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근데 그것만 딱 달랑 떼면 네. 강도 만난 사람이 실제 있었고, 그렇죠. 그죠? 강도가 네.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실제로 지나간 어떤 역사적 사실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인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어떠한 진실과 의도와 우리를 바꾸게 설득하게 하는 이야기 내러티브, 네. 그 이야기의 뭐라 해야 되나, 더 진행 방식, 구성, 네. 의도,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내러티브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목사님, 요나 얘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학생들 요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저만 해도 아니면 저희 다른 분들만 해도 요나서를 선지서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성에 보면은 요나서가 일반 다른 선지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존재했던 선지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읽고 특별히 요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잘 배우지 않는 이상은 요나를 일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살아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건 너무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들 그렇게 배워왔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요나는 실존하지 않았던 선지자다. 그러니까 요나는 없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겠구나. 솔직히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 같니?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하다님이면 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친구는 에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없죠가 대다수였어요. 근데 왜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했을까? 라고 질문했더니 나오는 답이 뭐 그만큼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분분투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과학적으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가면서 요나는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또 그때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면은 지동설이 천동설로 바뀌는 순간과 같은 충격.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촬영을 마치고 네. 요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얘기 네. 살짝 더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요나서가 예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성경 전체를 본 우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를 지금 그렇게 66권을 한 권으로 모은 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요. 그 요나서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네네네. 그러다가 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다니엘서 아시죠? 네네. 다니엘서, 우리 네.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되게 희한한 책인데 개신교, 그리스도교 성경에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 성경, 유대교 성경에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다니엘서 펴서 읽으면 묵시문학적 성격이 가장 강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한 서가 성문서도 됐다가 예언서도 됐다가 네네. 묵시문학서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다니엘은 예언자입니까 아닙니까? 다니엘이요? 뭐 다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이거 이래서 그러니까는 그것도 역시 이야기란 말이죠. 예. 다니엘 이야기예요. 다니엘 이야기죠. 예, 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실제로 현존해서 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죠. 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실제로 박해받았던 사람들에게 네. 엄청난 힘을 주죠.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네. 예, 그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도 네.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존재했다, 어떤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사실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몰라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3000년 네.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몰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를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제가 맨 처음 말했죠. 네네. 그래서 얘가 컵이 있다, 없다에 대한 사실을 계속 팔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것이 이 주는 컵이 의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더 파야 된다. 그러면 요나가 살아있는 실제 존재냐 아니냐를 파는 것보다도 네. 요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있잖아요. 요나서.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더 생각하고 가르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거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읽다 보면 마치 이 팩트가 사실일 거라는 가정을 하게 돼요. 잠재적으로. 그거는
근데 자, 그러다가 이게 아니란 걸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사실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지나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 뭐 되게 많은 어떤 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런 어떤 뭐 예수님의 어떤 예를 들면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직도 확신이라는 걸 붙잡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냥 그건 자유잖아요. 자유는 그건 자유이긴 믿음 한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의 믿음이죠. 선택이죠. 믿음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써요. 네. 그 이제 성서의 저자가 어떤 글을 씁니다. 네. 그리고 해를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계속 손가락만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만 또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런 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것에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해석하고 파악하고 알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의미를 깨닫죠. 다 느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이게 소설이었을까 아니면 이게 역사였을까 아니면 이게 과학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딱 인지하면 돼요. 이건 소설 분야에서 이런 의미를 파악했구나. 이건 과학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파악했구나. 이건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했구나가 와닿을 때 있던 그 뭐라 그러냐 이 뿌리 근간을 어떻게 하냐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거고. 그러죠. 그래서 요나는 바로 그런 이야기 장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는 그걸 사실은 이제 요나 알았으니까 네.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에 네. 만약에 앞에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할 때처럼 네. 또는 그 영어 있잖아요. 롱롱 어고.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네. 네. 요나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얼마나 고마울 거야. 그랬으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네. 파악을 하고 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여전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현대인들은 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요대로 벌어진 사실이야라는 것을 계속 거기에 집중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컵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있든 없든 네. 차라리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가정 하에 없어도 네. 상관없을 만큼 의미가 있다. 심지어.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 내용에서의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그거를 더 파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너무 궁금해할까요? 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자연과학적 세계관을 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신학적인, 그러니까 신화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의 신화적인 거를 자꾸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그렇게 믿어왔어요.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가면서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제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거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지은 줄 알았는데 기록 연대가 너무 길어. 예를 들면 한 200년 막 되게 너무 긴 시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경에 대한 어떤 지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밝혀진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 그것을 조금 다시 보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뭘 헷갈리는 거냐 하면은 네.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실과 네. 나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나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성경은 실제적으로 정말 마치 벌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네. 역사적으로 그렇게 벌어진 것처럼 네. 기록돼요. 당연히. 예. 그래야지 듣고 네.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매우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야기 속에서 네. 그게
그대로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 여기서 예. 설명하는 게 하나 있는데 다이아드 4에서 네. 비행기 올라가는데 그 브루스 윌리스가 밑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 불이 쫙 타고 올라가서 예, 알아요. 휘발유 타고 서 비행기가 뻥 터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려지면 그게 마치 그럴 법하잖아요. 완전 그럴 것 멋있고 그러면 예. 너무 나한테 생생한 체험으로 다가와요. 네. 영화를 본 모든 사람에게 네. 그리고 막 박수를 치고 역시 대단하다. 네. 그러나 그건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역사 사실도 아닙니다. 네. 스펀지에서 나왔죠. 직접 해봤죠. 실험해가지고 네. 죽지 않습니다, 불이. 예. 네, 당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모든 이야기는 그래요. 예. 모든 이야기는 실제 벌어진 것처럼 기록되고 구술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지난번 청개구리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이야기는 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이대로 벌어지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인 양 말하려고 하는 거는 21세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쓴 사람들은 네네. 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네. 의도한 게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뭔가 네네. 뜻과 의미를 발견하고 아까 말한 너의 존재에 어떤 것을 성찰하면서 좌절했을 때 용기를 가지라든지 네. 예? 그 다음에 그런 무슨 무기력한 삶에서 생기를 얻으라든지 네. 이런 걸 의도하고 썼는데 근데 요나서를 이제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야기는 생생해요. 네. 그럼 거기서 요나 이야기를 듣고 아 진짜 우리가 내 원수라고 해서 다 멸망하면 좋겠다는 이 저기만 품으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딱 이걸 과학적으로 읽기 시작하니까 요나 진짜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애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아. 실제 요나가 그렇지. 하려고 했던 이야기 아까 말한 네, 대로 네. 가리키는 저 뜻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리가 덧칠해지고 그렇죠. 다른 게 덧칠해지니까 정말 성서의 어떤 성서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보다도 이 손가락 가리키는 게 이게 손가락이냐 주먹이냐 이게 뭐 욕이냐 그제 막 손가락 할 뻔했네. 네.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 아,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성서는 아까 말한 자연적,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려고 쓴 책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을 알려서 너희가 그 정보를 습득해서 지식을 쌓으라고 말해준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읽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오전사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전에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제 내가 뭔가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가 범죄도시 3 봤더니 2보다는 별로야. 그래도 재밌는 게 좀 있네. 근데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 그럼 그 체험이 있죠? 네. 그 체험을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체험을 얘기해주고 싶었을 때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감동, 그렇지. 깨달음, 삶의 의미 이런 복잡한 거가 다 있어서 그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거든. 네.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이 그 내 얘기를 들을 때 또 내가 그걸 기록했어 이걸 누가 읽을 때 그 사람도 그런 체험 속에서 얻었던 깨달음, 감동, 의미 뭐 이런 걸 얻기를 원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문자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실제로 성서가 원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우리 하나만 읽읍시다. 이거 네. 여러 개 읽어야 되는데 네. 일단 쉬운 것부터 네. 18장 마태복음서 18장 2절 3절. 이야, 이거 쉽지 않네. 마태복음서 18장 2절 3절. 재밌죠. 이렇게 가져야 그래도 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누가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아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도 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저렇게 빨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어린아이가 몇 살 어린아이지? 그럼 내가 다시 유치원생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니고데모가 그게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오해했잖아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맞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생각했던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뭘까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또 예. 읽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길긴 한데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네, 이럴 때 네. 마지막 절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안 올라갔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늘에 안 올라갔다고 금방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네, 금방 이해하죠. 그렇죠. 이건 네. 역사사실도 아니고 객관사실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용법이죠.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성경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있는 의미, 그러면 이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했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 그렇죠. 읽으면 완전히 이거는 스토커거든. 아, 네. 열받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 CCTV. 완전 CCTV고 진짜 네. 이건 파노피콘. 아, 네. 그러나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맨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는 아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도망갈 길이 없네. 아,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막 뭔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내 옆에 딱 와봐요. 엄청 싫죠. 웃기고 앉았는데 이러는 순간 나는 소설 쓰고 있네.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뭐요? 소설 쓰고 아 있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죠? 내가 막 예를 네. 들어서 공부를 막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아는 썰을 막 풀고 있는데 나의 지도 교수님이 옆에 딱 계시면 아, 갑자기 입이 나부러지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옆에 계시거든. 네, 맞아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이 시인이. 그럼 끝에가 어떻게 되나? 자, 맨 마지막에 23절, 2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 언제나 알아보시는 것 때문에 이제 괴롭기도 하고 몰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자, 이 사람이 느꼈을 법한 하나님 체험과 오늘 이거를 우리가 추체험해서 오늘날 우리가 느꼈을 법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에 네. 스올을 정말 이 사람이 갔냐, 어떻게 또 하늘을 갔냐, 네. 그럼 이때 비행기가 있었냐, 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한 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욥기의 36장부터 38장에 맞아요. 보면 엘리우와 네, 욥이 네. 대답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대한 엄청난 또 예. 엘리우가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엄청난 관찰자 입장에서 네. 쫙 펼치거든요. 네, 네. 그 대단해. 사실 욥기가 네. 그 고대인의 아마 자연과학적인 관찰 지식을 막 펼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되게 멋지게 신앙고백적 언어로 또 시적으로 막 풀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땅에 털을 놓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내가 네. 하늘을 펼 때 네가 있었느냐, 네. 산 양이 뭐 젖을 먹을 때 네가 먹인 적이 있냐, 그렇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떠한 관찰, 실제 있는 관찰과 또 그리고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빗대서 하는 종교적 어떠한 신앙 고백이 적절하게 깃들여서 쓴 거죠. 네. 아주 그렇죠. 멋진 시문학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요거는 얘네들의 관찰이 정말 대단하다. 이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연과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역사적 사실도 발견할 수 있고 네. 성서 안에서도 도덕 윤리적 어떤 삶의 원칙도 찾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아니다. 과학적 사실을 전해주거나 역사적 사실을 줘서 너 많이 알게 지식을 높이려는 작은 아니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 체험 그리고 너희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느냐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든 과학적 네. 사실이든 아니면 그냥 이야기든 심지어 소설이든 아니면 시든 아니면 어떤 개인의 아주 사적인 체험이든 간에 아가서 같은 거 읽으면 그건 사실 19금이에요. 네.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남녀가 너무 얘네들이 좋아가지고 정말 막 찾고 내 이미 어디 갔는지 나 상사병 났는데 좀 제발 찾아다오. 나는 이미 자리 깔고 누웠는데 왜 내 내임을 안 오고 뭐 이런 너무 리얼한 29금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성경에 들어오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이 사랑 얘기를 하나님과 또 신자들 사이에 어떤 사랑 이야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걸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경 안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이 지금 66권으로 만들 때, 그러니까 정경을 확정할 때 그렇게 한 거죠. 네. 근데 맨 처음에 썼을 때는 그런 노래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자연과학적 사실로 읽으면, 자,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지금도 우리는 달을 보면서 개수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서 토끼가 방아 찌고 있네라고 읽으면 그거는 문학적으로 읽을 때 너무 아름다운 좋은 시예요. 네. 저 달을 내가 보고 있을 때 사랑을 입는데 지금 기러기 아빠라고 치고 미국에 있는 내 가족도 저 달을 보면서 난 생각하겠지. 좋아요. 그런데 야 달에 거기에 정말 토끼 산다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느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렇죠.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고 돼 있는데 태양이 멈출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구 자전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는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유의미한가? 요거만 이렇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욥기 14장 14절 읽어주세요.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네, 거기까지 그냥. 아무리 대장보라 하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이게 욥이 한 말이에요.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쵸.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네. 다 죽으면 끝장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은 자연과학적 세계의 지식과 아무 상관없이 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똑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바로 종교적 질문이에요.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서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물음을 다시 물을 수 있죠. 오늘날 과연 21세기에 누가 메시아인가? 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우리에게 누군가 정말 따를 위대한 인물인가? 이런 질문하죠. 네. 그럼 이때 당시엔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네. 그런 의미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사도행전 9장 5절.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이건 이제 바울이 종교 체험을 한 건데 네네. 오늘날도 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갑자기 이 엄청난 종교 체험을 한 거예요. 뭔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 22장 10절.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심입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네. 신앙인은 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네네. 해양 투기 상황에서 주님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주님이 하겠지. 저지 공동 행동에 참여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돈도 좀 내가지고 막는데 하고 일부 찾아가서 뭐 하고 같은 거 뭐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네네. 예.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두 개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 이게 중요하거든. 예레미야서 12장 1절.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 질문을 정말 예나 지금이나 오늘의 질문입니다, 진짜. 예. 정말 좋죠. 자, 네. 이런 질문들이 이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네. 과학적 사실, 역사 사실 때문에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마지막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렇죠. 우리가 낙심과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네. 나를 어떻게 추스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는 인간은 자, 아까 말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식을 쌓는 것에서 끝나는 인간이 아니라 즉 어떻게 또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만족하는 인간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의미 물음을 묻는 존재이고 네. 그 의미 물음에 대답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종교적 질문도 던지고 이런 성경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너무
그런 옛날에 같은 거 우리가 그거 있었죠. 그렇죠. 침대도 과학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죠? 예. 그러한 그런 오류, 과학이면 모두 다 믿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오히려 삶의 의미, 그리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상상력, 이런 것이 훨씬 더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신앙적 또는 삶의 가치를 주는가 네.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 하죠. 이거 네. 계속 하면 계속 할 거니까. 아마 계속 네. 강조될 것 얘기하세요. 같아요. 네. 네, 네. 좀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컵이 잘못했구나. 컵이 잘못했다. 일단 겁이 잘못이에요. 네, 잘못했고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진리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내가 알았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배신, 배반 같은 느낌으로 작용하면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새롭긴 하지만 오늘도 되게 새로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수요상해가 항상 기다려지는 어떤 그런 느낌? 항상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고대인들이 느꼈던 그런 신화적 세계관과 현대 과학적 세계관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역시나 우리의 인생은 다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또 악인들이 계속 득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인간의 어떤 삶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거기서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성서는 여전히 되게 의미 있고 그런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수요사경의 요거를 배우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객관적 실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신화적 세계관이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번개를 내린다 그럴 때 또 번개가 언제 칠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날은 날씨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달나라를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달나라를 가는 문명을 만든 거는 그 자연과학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그런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정신과학, 네, 이제 흔히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두 문화라고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 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나 이게 괴로운데 이 수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하는 이런 아주 실존적인 의미를 주는 삶의 문제가 있고, 그런 실존적인 개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가 주는 또 고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다 해소되진 않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종교, 특히 성경은 많은 말을 해줬고, 그거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아까 똑같이, 그지?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죽는다는 건 뭔가? 삶과 죽음의 관계는 뭔가? 이런 질문들은 아마 영영 계속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의미를 찾았던 인간들에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체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체험.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서를 어떻게 말할 하는 건 계속 갑니다, 여러분. 네, 재밌네요. 예. 네, 재밌네요. 좋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와 또 하루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서를 보는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깨달음들을 하나둘씩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